거룩하는 예배되기를 소원하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통하여 들은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역의 본능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분 주시옵시고 공동케 하시어서 주의 뜻을 아버지 이루기에 부족하면은 여인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나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또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항상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도 무가치한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고 성령 충만을 힘쓰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사람이 없는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에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냥 새해는 더욱더 어느 해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올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올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되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성령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결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것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나 또한 자기의 의지로 결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있는 사람의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회개할 때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나니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오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임재하시며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 충만한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하여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더욱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회개할 때에 더욱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회개해야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면 더욱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의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성령의 일의 활동이 좁아지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면 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크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어떻게 회개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항상 힘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도 성령의 지배받는 생활을 늘 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 지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기록하기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이 술의 기운으로 자신의 언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의 육체의 제멋대로 살지 않고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도 소원을 이루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그의 지뢰하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의 뜻대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은 순교까지 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는 순교한 데까지 문제없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순교까지 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성령에 충만했기에 순교하는 데까지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순환 중에 항상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서 확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도 우리는 무엇보다 신전 의식을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제하리까 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언제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람 없이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그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사람이 없어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도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는 일찍부터 성령 충만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말을 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그는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사람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넘쳐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수마포 옷을 띠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의 태움에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람 앞에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며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큰 인물이 된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심을 항상 인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없지만 죄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온 신앙 결과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 양심에 따라 항상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도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도 행동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사람에게 보내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는 다니엘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하는 것이고 그의 새 친구들처럼 결단코 해서는 안 될 무상수매는 죽어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양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지요.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 비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또한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과 육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항상 깨끗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분명 또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왔으니 올해는 그냥 아니라 올해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큰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명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함을 통해서 또한 누구에게도 보내게 된다고요? 자녀에게도 보내게 된다고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풍겨가 날 수 있는 자, 인간의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늘 힘쓰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라 말씀하시오니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우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더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복된 것을 가르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나 또한 그들을 본받아서 나도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한 주간도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시작하여서 주여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할렐루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